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자, 금요일날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은 어떤 식이냐면은요, 비유를 묶어 놓고요, 기적을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설교를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읽어보시면은요,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지명이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요, 갈릴리, 그리고 중간쯤에 오면은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내용들, 일들,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 쯤에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요, 어느 부분을 많이 강조하느냐, 지명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오늘 13장 2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곳곳에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가시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더라. 13장 22절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다니고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장 11절 말씀 여기 있습니다. 앞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지나갑니다.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지역을요. 또 봅니다.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것은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안 하기 때문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중요하니까는요. 그럼 예루살렘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뭐냐?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느냐? 아니에요. 맨 처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다른 데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는요. 에덴 동산. 언제예요? 거닐 때.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요,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 언제냐? 무시로.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로. 일상이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그렇겠죠? 첫사람 아담이니까는요, 시간, 장소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느냐?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서 무시로 하나님을 또 함께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있어. 특별한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제단을. 그래서 이 제단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단, 아벨의 제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아도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족장시대 들어오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그곳에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그러니까 제단. 자, 그립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출애굽 시킵니다.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막에서요.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요. 성막.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성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하고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진을 칠 때 진의 어떻게 해요? 중앙이 뭐였나요?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진의 중앙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진을 쳐서 머물러기도 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성막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임무, 직무를 감당하게 되죠. 이 성막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까지, 이때까지 성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자신은 성전에 있는데, 자신은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텐트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막 텐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좀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는 안 된다. 내 대신 누구요? 솔로몬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화려하게 전부 순금으로요, 백향목으로요,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성전에는요, 성막에 있던 것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특별히 뭐가 옮겨왔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그렇죠? 예,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 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고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언약궤 안에 이 3가지를 넣었는데,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막하고 성전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궤도 있습니다. 언약궤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성막은 텐트였고요, 이제 성전은요,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해서요, 한 군데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세워 드린 겁니다. 근데 영원할 줄 알았던 성전이 영원합니까?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 이후에 법궤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후에 법궤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어디서 예배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유대가 아니에요.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지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자, 성전에 있다가요. 성전에 제사 지내다가 어디서 하느냐? 회당.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은요, 가족 단위로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예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회당에서. 이것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죠. 바사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인도하에 돌아와서 뭘 해요? 그렇죠. 맨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것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제2성전을 짓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 정도요? 이 정도?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통곡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첫 번째는 맨 왼쪽 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 성전을 굉장히 업신여기고요, 아주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래요. 유대인들 할례를 금합니다. 할례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는.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제로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스룹바벨 성전에 갖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하고요, 얼마나 이 모멸감입니까? 모욕감. 게다가요,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까지 모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AD 20년경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합니다. 굉장히 크게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요. 무슨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요. 헤롯 성전. 어느 정도냐? 이 정도로요.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하게 엄청나게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느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럼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가만히 보니까는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헤롯 성전을 굉장히 크게 짓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이때는 성전도 있어요. 이때는요, 회당도 있습니다. 회당과 성전이 같이 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회당의 지도자는 랍비라고 부르는 바리새인들. 그럼 성전의 지도자들은요, 누구냐면요, 사독의 후손인 사두개인들. 대충 그렇게 해요.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관리 감독하고요, 성전은 사두개 후손인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이 언제까지 가게 되느냐? 64년, 그러니까 AD 20년경부터요. AD 20년경부터 이 헤롯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64년, 한 4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입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성전이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요, 오늘날 남아있는 한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벽이라 그러느냐? 그게 무슨 벽, 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쪽에 보십시오. 여기 보이는 무슨 벽이요? 통곡의 벽. 저쪽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요, 여기 통곡의 벽, 요 부분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서쪽에 통곡의 벽만큼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지금 손을 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셨죠? 통곡의 벽. 야,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신약 이렇게 쭉 오면서요, 이슬람 사원이 여기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여기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3성전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3성전. 왜 제3성전이냐?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요? 수붓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요? 3이 아니에요. 헤롯은 증축하고 개축. 그래,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한 성전이고 이방인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세 번째, 제3성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사와 절기를 폐합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이제 마지막 재림 때가 가까워짐을 알미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그러니까 성전, 그때 그 성전이 제3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 뭐가 있나요? 그 자리에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안 둘까요? 네. 그때 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그때 되면 문제가, 그게 이제 아마 뭐 심각, 그게 제 마지막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 옛날에는 666 짐승의 표 이걸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상한 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 몸에다가 인식표를 달아가지고요, 여러분 바코드를 찍어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요즘은 또 신용카드를 들고 있자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압니다. 바코드, 여러분 우리가 뭐 SK텔레콤에 뭐 지금 뭐 정보가 다 틀려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 정보는요 이미 다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넘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 넘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CCTV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원이 다 나와요. 신원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계좌의 통장 잔고 다 나오고요. 은행, 그리고 뭐 병원을 왔다 갔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게 지금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666 짐승의 표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그냥 먼 나라 우주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니까는요. 그처럼 제3 성전이라는 거, 이런 성경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어쨌든 제3 성전. 자,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한번, 예루살렘 도시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러죠? 가면은 칭찬이 있습니까? 가면은 상을 받아요? 가면은 뭐 황금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럼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러죠?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기다려요. 침뱉음, 조롱, 채찍, 매맞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계속 예루살렘에 가신다, 예루살렘에 가신다,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지는 길 가요, 안 가요? 좋아해요, 안 가요? 안 하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 집니다, 우리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놀라운 위대함과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누가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여러분 남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시기를. 좀 말이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다면 예루살렘이 살아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부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발전했고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역사의 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수도가 예루살렘. 그래서요, 기독교인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거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요, 이슬람교도요. 이슬람교도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요, 예루살렘은 그냥 구약의 도시 중에 하나, 여러분 그냥 고대 도시들 가운데 하나, 유대교의 중심지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도시가 되었고요, 여러분 다시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0년 전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3,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도시가 오늘날 보십시오. 3,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가 지금 남아있는 도시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정,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대마다 예수님께 다 변화시키고 바꾸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세리입니다. 악착같이 온갖 욕을 들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세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죠. 굉장히 세리는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가장 미움을 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키도 작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톨이였습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니 어떻게 해요?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받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모았던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자선 사업가가 돼요. 돈을 착취했던 그 돈을 내놓은 거예요. 사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겁니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움츠리고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인생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고넬료, 로마 군인 고넬료가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아니,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그 집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식구들, 친척들, 사랑하는 자들, 그 가정에 고넬료 집에 모였던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변화받고 그 가정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은요, 큰 교회를 보면은 의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회를 만듭니다. 의사들이 있고 뭐 간호사들이 있으면 회를 만듭니다. 무슨 회냐면은요, 이름이 누가해. 보통 누가해. 또 큰 교회 보면은요, 군 출신이 많아요. 군에 관계된 사람이 많습니다. 군대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단체를 이렇게 모임을 만듭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 아니요, 고넬료회. 뭐 마하나임 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고넬료회. 고넬료. 왜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는 이렇게 잘 믿는 군인의 원조가 돼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집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빌립보 간수의 집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요, 다 바꾸었습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요? 니누웨를 가라. 그렇죠? 니누웨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요, 유럽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140년 전에 1885년에 그것도 부활절날
아펜젤러와 언도 선교사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불과 14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0대 세계 강국이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곳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변화돼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사회가 변화되고요, 나라가 변화되고요, 시대가 변화되고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요,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도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 마음에 모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은 날마다 복을 받는, 이게 약속입니다. 날마다 복을 받고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요, 예수님 꼭 붙어 계시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요,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우리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